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렇게 세 분이 좀 약간 어색하고 약간 서툴었는데 곡이 시작되니까 너무 좋네요. 처음 듣는 곡인데 가사도 그렇고 여성들의 소프라노나 알토 소리도 약간 청아하고 해서 좋은데 남성들의 그 중저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처음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찬양 인도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분들 예. 남성들의 목소리가 또 매력이 있네요. 한 번도 음이탈하지 않으시고 네. 저는 음치거든요. 음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음치인데 부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아까 우리 그 가사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묵상의 목표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매일 빠짐없이 큐티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됨에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빠짐없이 매일 한다? 그 큐티함보다는 정말 사람 됨,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묵상의 길을 찾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조감도를 봤죠?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나중에 우리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또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나의 삶을 형성해 갈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될 것이고 또 그 인생은 누군가에게 또 길이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묵상의 길을 찾다 두 번째 보시면 이거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준비부터 나눔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준비와 나눔 있잖아요. 묵상을 위한 준비부터 묵상을 서로 나누는 이걸 뺀다면 실제적으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콰이트 타임 묵상의 시간입니다. 기도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것이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묵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묵상의 시간을 전체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그리고 중간에도 마지막도 이제 기도로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준비. 자, 묵상의 시간의 전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이라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시작하기가 어렵고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해도 많고 장애물도 많기 때문이죠. 시간을 내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변에서 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봐주지 않는.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몸이죠. 나의 몸마저도 고분고분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지속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만의 성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 줄을 쳐보시면, 자기만의 성소. 밑에 보시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께도 그렇고 그분들만의 성소가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아침까지 준비란 말 나와 있네요.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서 해서 아침 일찍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이라는 시간과 한적한 곳이라는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장 35절에 보시면 한 문장에 동사가 무려 4개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셨다, 나가셨다, 거기로 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은 영적인 수원지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모든 능력과 그렇죠, 그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영적인 수원지 같은.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 남을 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내서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 데서 하기보다는 좀 장소도 정해놓고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얼마나 할지 10분을 할지 30분을 할지 그것도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몰입의 깊이예요. 시간의 길이보다 몰입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한 시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하다 말다 반복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10분을 하더라도 몰입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몰입은 무엇입니까? 열망이 있으면 가능해요. 갈망이 있으면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길이보다 몰입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 아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아침 시간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분주한 저녁이나 피곤한 저녁보다는 아침 시간. 아침의 고요함과 말씀 묵상의 리듬이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침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면 자기 전에 그 다음날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돼요. 자기 전에. 드라마 볼 거 다 보십시오. 근데 자기 전에 그 다음날 본문을 묵상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도저히 여유가 없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고 방해받지 않은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큐티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중에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중에 큐티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 수업 전이나 수업 이후에 있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땅히 남을 돕고 섬기기 위해 써야 할 시간들을 떼어서 큐티하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시간도 온전히 그렇죠? 그 이웃을 위해서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헌신은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성별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작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두 랩돈처럼 정말 시간은 그쵸?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정말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묵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묵상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쓰지만 묵상할 때마다 늘 설렘과 기쁨 있죠. 그 기대가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마지못해서 이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매일성경 편집자였던 사람이 묵상 안 하면 되겠냐고 그렇죠? 묵상을 가르치면서 안 한다면 너 위선자 아니냐 해서 막 윽박지르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마지못해 나갈 때도 있고 윽박지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회복되거든요. 묵상도 묵상의 자리에서만 회복됩니다. 다른 데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배가 회복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PPT 볼까요? 그렇다면 왜 안 할까? 밑에 우리 교환에 나와 있죠? 왜 그렇게 읽지 않는 것일까? 묵상하지 않는 것일까?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읽기 힘들어요. 옆에다가 문화라고 한번 써볼까요? 문화. 네. 여러분들 책을 읽기 힘든 시대입니다. 아니, 그렇죠? 읽지 않는 시대.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을 읽기 힘든 시대예요. 성경만 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을 읽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 제목이 뭐냐 하면 책을 덮은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의 53%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
10년 전에는 30%였는데 지금은 50%가 넘는 사람들이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디어의 발달로 꼽았죠.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가 있죠. 지식들을 다른 채널, 그렇죠? 너튜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문화적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문자보다는 사진에 익숙하고요. 글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떻게 글이 길면 참지 못해요. 그렇죠? 한 페이지에 글이 꽉 차 있으면 답답해가지고요. 읽지 않습니다. 건너뛰어 버리죠. 조금 읽다가도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으면 와닿지 않으면 어깨에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도 상당히 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까지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독서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일반 독서를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교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상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신앙의 문제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신앙의 지도와 지침이죠. 그런 확고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이 늘 어떻게 해요?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죠. 자, 문화적 이유. 두 번째, 너무 바쁘다. 이게 일상의 문제죠. 성경을 읽을 틈도 없이 조용히 묵상할 틈도 없이 너무나 바쁘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다면 그 삶이 문제입니다. 그 삶이 문제예요. 빨리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삶을 재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PPT에 나와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문제일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난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못합니까? 그러면 시간이 나면 할까요? 시간이 있으면 합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만 있다고 해서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면 마음이 있어도 시작하기도 계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법을 모르면.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방법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도 있고 방법도 알면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훈련이 되어야 돼요. 개신교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훈련입니다. 캐톨릭은 훈련이 너무 강한데 개신교는 약해요. 왜요? 늘 은혜만을 얘기하니까. 뭔가 훈련하는 것을 마치 자기 의의를 쌓는다. 그렇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치열하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의 훈련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 체득되는 것이죠. 예, 체득되는.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헬스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두 번의 연습으로 어떻게 해요? 체중이 어떻게 해요? 빠지거나 근력이 생기거나 체형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도 훈련하지 않으면 체득되지 않는다. 그 훈련의 중요성.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는, 내 몸이 그 묵상을 기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 읽기든 성경 묵상이든 예배이든 기도이든 변수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사람 있죠? 그것은 아직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말다 반복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는 그만큼이 나의 신앙입니다. 머리로 아는 만큼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는 그만큼이 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주야라는 말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묵상이 습관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쪽 습관을 만들어갔지만 10년 뒤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경건한 습관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의 문제죠. 이해. 그렇죠? 너무 어렵다면
근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3분의 2 정도가 성경의 3분의 2가 뭔가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 원래의 뜻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책을 덮어두면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교회 요청하기도 하고 사역자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모임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요청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다면 그 성경이 우리의 영원한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있죠? 결정한다고 믿는다면 어렵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책을 사보셨는지 어떤 도움을 요청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벽걸이 TV 하나 살 정도로 있죠. 그 돈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저 기독교 서점에 있는 그 뭡니까 주석 있죠. 전지를 다 살 수 있어요. 66권에 해당되는 있죠. 그런 주석들 그것을 벽걸이 TV 하나의 가격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벽걸이 TV를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한 책장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무관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적용의 문제죠?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과 상관없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적용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렇죠? 오늘도 나를 향해서 나의 삶에 관해서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 태도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면 한자 한자 어떻습니까? 달리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거기에 줄을 쳐보시면 무심하고 무심하다. 뭡니까? 회심. 이거는 회심의 문제예요. 말씀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심하고 그리고 심지어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어떤 문화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이해적 측면보다는 회심이라는 신앙의 근본적인 이쪽 문제를 짚어봐야 돼요. 회심. 정말 돌이켰는지 주인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모유를 찾는 것이 갓 태어난 아기의 본성인 것처럼 거듭난 자에게 있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저도 회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생기더라고요. 더 말씀 알고 싶은데 성경만 보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신문 배달하고 뭐 이렇게 알바하면서 책들 하나 두고 샀죠. 그래서 더 말씀 알고 싶었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말씀 안에서 자라야 돼요. 자,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보시면 보메퍼의 시편 산책에서 나온 대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그리고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난 그 무질서함과 방종 이것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된다. 아침 기도, 아침 묵상의 소홀함입니다. 그렇죠. 그 수원지가 메말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활기도 활력을 전혀 찾지 못하는 그렇죠? 일에서나 관계에서나 그 수원지 있죠. 수원지를 보셔야 돼요. 한강의 수원지가 저 태백 위에 있었던 것처럼 작은 샘이 한강 전체 수원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수원지가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을 위한 첫걸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음다짐, 환경조성, 묵상 노트인데요. 자, 묵상을 위한 준비의 첫 단계는 마음다짐. 거기에 줄을 쳐보시면 마음을 먹는 거 있죠? 예, 맛있는 것만 먹지 마시고 마음도 먹으셔야 돼요. 묵상을 내가 꼭 해야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하겠다는 그 결심하는 거 있죠? 그게 필요합니다. 목표는 물론 매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절반은 내가 해야겠다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내가 읽어야겠다고 했죠. 그렇게 결단하는 거 있죠. 뜻을 잘 몰라도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성경을 읽고 어떻게든 성경을 묵상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묵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환경 조성입니다. 결심만으로 안 되거든요. 결심을 꺾는 환경적인 그리고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묵상을 위한 환경 조성이죠. 묵상을 방해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방해를 허용하고 있다면 쉽지 않죠. 특히 습관적으로 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죠. 습관적으로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거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 쉬는 기기가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신다. 스마트폰을 끌 때, TV를 끌 때, 유튜브를 끌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고. 그렇죠? 그것을 좀 중단해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묵상 노트 있죠? 거기다 줄을 쳐보시면 묵상을 위한 묵상 노트 있죠? 이렇게 매일 성경처럼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골라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어려워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보다는 묵상 노트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주 무난하고 때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묵상 교재의 필요성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그러니까 매일 성경 같은 묵상 노트를 사용할 때 유익한 점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일정한 분량, 이게 한 뼘 분량이에요. 한 뼘.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한 뼘 정도. 한 14절 정도? 한 2개의 단락. 매일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결정하지 않아도 이미 본문이 나와 있어요. 절기에 맞춰서 다 나와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 있죠? 6년마다 성경 일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 2월 호든 3, 4월 호든 보시면 구약만 나와 있지 않고 신약만 나와 있지 않고 골고루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모세오경, 역사서 있죠? 뒤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6년 전체가. 그래서 그것을 잘 따라가다 보시면 체계적으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는 것보다 이런 묵상 노트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묵상, 바른 적용을 도와줘요. 옆에는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별표해 둘까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있죠? 시니어까지 본문이 같아요. 동일한 본문.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세대 간도 나눌 수 있고 가정에서도 나눌 수 있고 공동체에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묵상 노트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큐티를 서로 나누는. 백화점에서 있죠?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 그런 신우회에서 큐티 나눔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예배도 드리고 신우회에서 또 묵상도 나누는 본문이 같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묵상 노트를 꼭 한번 하시도록. 그래서 구독이 힘드시면 한 권이라도 사서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번 구독도 하시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묵상을 위한 준비였다면 두 번째 기도하기 있죠. 묵상의 전 과정 가운데 뭐죠?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가장 어려운 것이 준비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데 가장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형식적으로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체 순서에 보시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고 했죠? 그 밑에 한번 줄을 쳐보시면 읽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나서는 또 기도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묵상을 위한 준비를 위한 기도였고
기도하면서 열린다는 것은 묵상을 위한, 그렇죠? 또 마지막은 적용을 위한 기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먼저 죄를 내려놔야죠. 보시면 죄는 회개하고 죄에선 돌이켜야죠. 또 생각나는 욕심이 있으면 내려놔야 되고요. 염려는 맡겨야 됩니다. 동사를 볼까요? 회개하고 죄에선 돌이키는 것이고 욕심은 내려놓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가시덤불밭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착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주한 마음, 한번 옆에 한번 써볼까요?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그렇죠? 분주한 마음, 어두운 마음, 그렇죠? 더 무거운 마음, 그것을 내어드려야죠. 예, 분주한 마음도, 어두운 마음도, 무거운 마음도 다 내려놓고 내어드리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일 많이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시편 119편 18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태할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내 눈은 영안이겠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시각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 있죠. 기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 있죠.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없이 묵상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 없이 큐티를 할 때 그 큐티는 공부가 되기 쉬워요. 공부.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뭔가를 분석하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그냥 차가운 문자만 상대하다가 끝나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 없이 할 때. 기도 없이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정직한 기도. 왜 그렇습니까? 성경 묵상의 시간은요, 단지 성경책을 보는 시간이 아니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 만남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기도예요. 단순히 책을 보는 시간이 아니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이니까. 그 만남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이제 딱딱한 마음 있잖아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조명,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있죠? 도와달라고, 그렇게 조명해 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응답,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분의 큐티를 하면 적어도 5분 정도는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해보십시오. 5분이 50분처럼 느낄 거예요. 3분이 막 30초처럼 느낄 건데 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라요. 말씀을 볼 때. 아마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도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시면 있죠. 준비하시는 분과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마음이 상태가 다를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묵상의 전 과정 가운데 가장 어떤 부분요? 주일초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어려운 것이 준비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기본이니까 그냥 소홀히 해버리는, 대충 읽어버리는. 읽다가 말아버리는, 있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읽기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읽기의 부재, 성경을 거의 읽지 않은 시대라고 했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꾸준하게 읽기. 옆에서 볼까요? 꾸준하게 읽어야 된다. 꾸준하게 읽도록. 네.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보십시오. 말씀이 빠진 신앙인지 말씀에 빠진 신앙인지. 그렇죠? 조사 하나 차이죠. 말씀이 말씀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인지 주변인지 그것을 어떻게 묻는 질문이에요.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인가 아니면 주변으로 밀려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의 거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의 거리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분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말씀이 빠진 신앙 있잖아요. 말씀이 빠진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보면 영적인 생명이 피폐해지고요. 영적인 활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실증과 권태에 빠지게 돼요. 영적인 실증과 권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권태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아시겠죠? 날마다 먹는 그 음식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 영적인 생명과 건강과 성적에 절대적이죠. 여러분들 꾸준하게 읽기 위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가까이 두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성령이 어디 있는지, 그쵸? 매일 성령 어디 있는지 막 있죠? 여기 하지 마시고 항상 뭐 거실 있죠? 뭐 서재 위에나 아니면 식탁 위에나 있죠? 눈에 띄는 곳에, 가까운 곳에, 침실에,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서 늘 폰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있으니까 맨날 폰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까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읽기죠. 거기 줄 쳐보시면 형식적이나 피상적인 읽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천천히, 꼼꼼히. 천천히 읽고 꼼꼼히 읽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피상적인 읽기는 있죠. 빨리 읽으니까 그렇게 피상적인데 천천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묵상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묵상은 천천히 읽기입니다. 천천히. 아시겠죠? 느긋하게 읽어가는 것.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산책하는 것처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지금 저기 판교에서 설교하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는데 빨리 달리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차가 좀 막혀가지고 있죠. 천천히 가면 주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빨리 달리면 고속도로에서 옆에 있는 풍경 하나도 볼 수 없는데 맨날 내비만 보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차가 정체돼가지고 서서히 운행할 때 옆에 있는 나무와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것 앞에 멈추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언제요? 천천히 읽을 때. 천천히 읽을 때. 그래서 급하게 읽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PPT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읽기의 속도가 이해의 차이를 가져와요. 읽어도 무슨 말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읽기의 속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빨리 읽으면서 내가 정말 많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읽기의 그 속도가, 읽기의 방식도 그렇지만 읽기의 속도가 이해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읽기의 속도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보셨죠? 네, 이 두 가지 시는 다 외우셔야 될 시예요. 이 시가 전부니까, 그렇죠? 성경 읽기에도 많이 적용되는 시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흔한 풀꽃인데 자세히 보니까 장미보다 예쁘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기까지 하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편이 자세히 오래 보아야.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만 보면 하품이 났는데 그렇죠? 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너무너무 달콤한. 그렇죠? 그리고 고운의 그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내려갈 때 그 꽃이 보였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계속 정상만 보고 올라가잖아요. 막 숨차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근데 정상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여유가 생겨요. 갔다가 왔으니까. 그렇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산할 때 인사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지 않고 인상을 쓰고 있죠. 올라가는 사람은 인상을 쓰고 있고 내려오는 사람이 인사를 해요. 왜요? 여유가 있으니까. 느긋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던 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조금 더 느긋하게. 그러면 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늘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읽지도 못하고 자세히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거기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세 번째, 편향적인 읽기 있죠? 선택적인 읽기. 옆에 볼까요? 균형 잡힌 읽기. 옆에 써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균형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편향적인 읽기란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읽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읽는 거 있잖아요. 시편이 좋다고 시편만 읽는 거. 신약이 좋다고 신약이 싶다고 신약만 읽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라서 읽지 마시고 골고루 읽어야 돼요. 골고루. 아시겠죠? 골라서 읽는 것이 편향이라면 골고루 읽는 것은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도 있죠? 꼭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66권을 다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읽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편향적으로 읽게 되면 편향적인 신앙을 낳게 돼요. 아시겠죠? 편향적인 읽기는 편향적인 생각과 편향적인 신앙을 낳게 됩니다. 보는 부분만 계속 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인 있죠? 읽기가 중요합니다.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균형 있게 읽는다는 게 뭘까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묵상 노트 있죠? 그런 걸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죠? 점치듯 보는 읽기. 여기도 줄 쳐볼까요? 예, 점치듯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해서 그죠?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 마치 오늘 주신 계시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걸 본문 쇼비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쇼비니즘. 맹신주의입니다.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을 계시처럼 생각했다. 중세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종교개혁 이르면서 많이 교정됐지만 마치 점을 보는 것처럼 스포츠 신문에서 어떻게 해요? 점괘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무모하고 심각한 오류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써보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문맥.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도 맥락이 있잖아요. 성경도 맥락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있거든요. 다 무시하고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것도 역시 아까 그런 있죠. 큐티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페이지.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보세요.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것만 수용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줄 쳐보겠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 뭐라고요? 당신 자신이다. 읽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 듣기 불편한 거 있죠? 듣기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건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거 별표해 둘까요? 오늘은 읽기 쪽에 있죠. 좀 무게를 두고 한번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신부재원, 시불견, 청이불문. 따라 하셔야 되는데. 네. 아,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들 시불견, 청이불문만 많이 들었죠. 보는데 보지 못하고, 그렇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한다. 이게 시불견, 청이불문이거든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 이것만 많이 알고 있는데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 앞에 신부재원일 때, 신부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실력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점점 낯선 책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예, 성경 읽기의 첫 단계는 관찰이잖아요. 꼼꼼하게 살피는 거. 근데 그 관찰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관심에서 나와요. 수원에 그쵸, 스타필드가 해가지고 예, 한번 갔거든요. 갈 때 보통 1시간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네, 갔는데 가서도 뭐 인사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방을 사러 간 사람은 가방만 보이는 거. 그렇죠? 구두를 간 사람은 구두만 보이는 거. 꽂히는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관심에서 관찰. 지나가는 사람도 가방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죠? 결국 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보이고 좀 더 들릴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천천히 읽으라고 했죠? 네, 천천히. 대충? 아니요, 꼼꼼히. 변수 볼까요? 빨리 말고 천천히. 대충 보지 마시고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천천히 읽는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두 가지예요.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그냥 속도를 있잖아요. 천천히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끊어 읽는 거예요. 끊어 읽기. 옆에서 끊어 읽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끊어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 이렇게 읽지 마시고 끊어서 읽고. 두 번째,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한 구절, 한 단어 앞에 멈출 수 있고 머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음미할 수 있거든요. 그때만 어떻습니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PPT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꼭 읽혀야 될 책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올 한 해 제가 읽은 책 중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일반 도서이기도 한데 우리는 단순히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도둑맞고 있다. 뭐예요? 폰에, 유튜브에, 영상에.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의 10대들 최근의 조사입니다. 한 가지 일에 어떻게 해요? 집중한 65초 이상을 집중하지 못한대요. 또 딴짓하고 또 딴짓하고. 직장인들은 3분. 뭐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점점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틱톡처럼 있죠. 숏폼 있죠. 숏폼. 도파민이 갑자기 나오는 아시죠? 그럼 도파민에 중독되면 짧은 영상만 보잖아요. 그것도 자극적인 영상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긴 글이나 사색은 쉽지 않아요. 집중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하거든요. 생각하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색은 많은데 사색은 없는 시대가 됐다고. 검색은 엄청 많은데 사색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꼼꼼히 있죠. 좀 멈추면서 머물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처럼 읽지 말고 낙타처럼 읽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말과 낙타의 차이점 아시죠? 말은 항상 먹고요. 많이 먹고 금방 배가 꺼집니다. 그런데 낙타는요. 조금 먹는데 오래 되새김질 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오래 씹으니까 그 에너지로 사막을 통과하는. 그래서 사막의 수도자였던 안토니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낙타처럼 읽어야 되고 낙타 무릎처럼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눈으로만 읽습니까? 아니요. 오감으로. 써볼까요? 오감.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입으로도 같이 읽고 읽으니까 귀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도 한번 써보면서 오감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눈으로만 보는 것과 차이가 좀 클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 한 번, 성경 읽을 때 어떻습니까? 그날 본문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2번에서 3번 읽으라고 했죠? 최소 2번. 무슨 말입니까? 옆에 반복해서. 그렇죠? 반복해서. 한 번 읽기보다는 2번 읽으면 3번 읽으면 뭐가 좋죠? 좀 더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유익은 뭐냐면 말씀 앞에 좀 더 머물 수 있어요. 한 번보단 2번, 2번보다 3번 읽을 때 이해도 잘 되지만 그만큼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산만하게 읽지 마시고요.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머물면서 어떻게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있죠? 계속 반복해서 있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면화됩니다. 내면화되고 그리고 생활화돼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내면화,
내면화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의식과 성품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활화되는 거예요. 늘 말씀에 푹 잠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읽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푹 잠겨야 남는 것도 있고 차는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푹 잠겨야 돼요. 앞에 PPT 볼까요? 성경이란 것은 먹어치워야 할 땅의 음식이 아니고 천천히 음미해야 할 뭐죠?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처음 읽을 때는 옆에서 볼까요? 소리 내어서. 써볼까요? 소리 내어서. 그냥 처음부터 눈으로 보게 되면 아마 졸릴 거예요. 막 읽다가 쭉 있잖아요. 막 미끄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아시겠죠? 소리 내어 읽으면 좀 더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 그림 정도 파악하라고 했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펜을 들고 펜을 들고 있죠. 이제 밑줄 그어가면서 읽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소리 내어서 읽고 전체 내용만 파악하는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펜을 들면서 정말 어떻게 해요? 내가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이 있죠. 밑에 보시면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새롭게 알게 된 것이라든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말씀들이 밑줄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옆에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권해드립니다. 4장 10절 말씀이었던 그 10절 말씀 옆에 있지 않으면 써보는, 한 번 더 써보는, 손끝으로 쓰면서 가슴에 한 번 더 새길 수 있도록. 그렇죠? 필사.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는 부분에 꼭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머물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것은 또 묵상할 때 얘기하고요. 자, 네 번째, 이해하며 읽는다. 여러분들 읽기의 목표는 무엇이면 이해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읽기가 불충분한데 너무 빨리 묵상과 적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읽기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잘못 못하네요. 이해가 불충분한데 너무 빨리 묵상과 적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해가 불충분하면 어떻습니까? 묵상은 빈약해져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뭘 묵상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빈약해지죠?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피상적이게 돼요. 말씀은 계속 달라지는데 적용은 늘 똑같은 피상적인 적용만 하게 돼요. 그래서 빈약해지지 않도록 또 피상적인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이해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다섯 번째, 기발한 것 찾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도록. 묵상 포인트를 찾을 때 남들이 찾지 못하는 기발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칫 무리한 해석과 무모한 묵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뻔한 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 기발한 것을 찾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자는 숨은 미로처럼 메시지를 숨겨놓지 않았거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있죠? 있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기발한 거 찾지 마시고요. 자, 여섯 번째, 주변적인 것보다 옆에서 볼까요? 중심적인 것. 너무 주변적인 것에 있죠?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무리하게 있죠? 뭔가 해석하고 묵상하려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카메라에 초점 있죠? 초점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주변 인물들까지 다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심적인 것, 중심 내용, 중심 인물 있죠? 중심 메시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두 가지만. 그래서 늘 과욕금지입니다. 과욕금지. 모든 구절을 다 묵상하고 적용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면 충분해요. 하루에 하나면. 아시겠죠? 하나의 한 구절이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한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아시겠죠? 한두 개라도 충분히 엮을 수 있도록,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볼까요?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리로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볼게요. 자,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그 위에 나와 있죠.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줄쳐가요. 전달이 아니고 소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말씀을 앞에 두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책을 분석하듯 하지 마시고 책을 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인격을 대하듯 귀를 기울이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대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책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가슴으로 좀 말씀을 읽도록. 자, 그 다음에 보시면 9번째, 그럼 가슴으로만 읽어야 될까요? 아니요, 몸으로.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습니까? 사는 데 있어요. 사는데,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성경 살기로 이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 읽기가 성경 살기가 되어야 돼요. 사는 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아낼 때 내가 읽은 그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게 되고 생명인 것도 알게 되고 능력인 것도 알게 되고 언제요?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생명이었구나. 이게 능력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PPT 여기 보시면 알물 위한 읽기에서 삶을 위한 읽기로 있죠? 이게 몸으로는 목사예요. 몸으로. 알물 위한 읽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삶을 위한 읽기로 나아가야 돼요. 자, 마지막 10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읽기죠. 별표해 둘까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새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저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어두운 부분이죠. 조명, 밝게 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밝게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와 물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적용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적용의 영. 말씀을 적용하는, 살아내게 하는 그런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그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자, 우리 밑에 있는 것만 좀 볼까요? 자, 묵상하기 있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4번까지만 하고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묵상의 원리.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맨 마지막이죠? 매일 성경 오늘 읽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근데 이런 폼으로 되어 있던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왜 3월 오늘 며칠이죠? 2일인가요? 3일인가요? 3일이죠. 근데 왜 3월 25일자를 했을까? 제가 써서 그래요. 해설을 제가 써서 3월 25일부터 해서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그걸 썼거든요. 해설을. 그래서 옆에 있는 해설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걸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순서를 보시면 그렇죠? 기도로 시작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 내어서 한번 읽고 그렇죠? 펜을 들고 한번 읽으면서 펜을 어디에요? 밑줄을 끄어가면서 읽으라고 했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전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오른쪽부터 성경 본문이 있죠. 그날 본문의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단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밤을 삼킨 기도 있죠. 거기 줄을 쳐보시면 이 단락은 밤이라는 것은 위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삼켰다는 건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보시면 기도를 삼킨 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잠이 기도를 삼켜버리는. 그래서 타이틀을 삼킨다라는 것을 워드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좀 기억이 좀 쉽잖아요. 밤을 삼킨 기도, 기도를 삼킨 잠. 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왼쪽 위에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밑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사력을 다한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동행했던 세 제자는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리 내어서 한번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작은 목소리. 여러분들
작은 그 소리가 어느 정도의 톤이냐면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의 톤. 아시겠죠? 그걸로 조금 이렇게 읊조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끊어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소리 내어서 한번 읽으셨다면 저 두 번째 읽을 때는 펜을 들고 있죠? 한 단락에 한 구절 정도 그렇게 밑줄을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밑줄 끄지 마시고 예, 아까 특별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나 마음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좀 새롭게 보게 된 부분 거기 밑줄 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번 지금은 이제 소리 안 내셔도 되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교퇴하실 때 이게 찬양을 틀어놓고 하셔도 좋아요. 그럼 좀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1, 2분 정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있잖아. 1시간이란 편이 있죠. 이 구절 때문에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의 기도라는 책을 쓴 거예요. 1시간의 기도. 이거는 마태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마가는 1시간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에서 그 책이 나왔어요. 그 1시간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참 그분에게는 이 1시간이란 것이 너무나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새롭게 마치 본 것처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세 번째 오셨다 있잖아요. 한 번 왔는데 자고 있고,
두 번째 왔는데 세 번째까지도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세 번째 오셨다는 것에 밑줄 그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는 있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런 나를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베드로와 33절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왜 12제자 가운데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을까? 그렇죠? 유다는 지금 팔러 갔으니까. 근데 왜 세 명, 11명 가운데 세 명을 데리고 왔을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애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세 사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해설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33절, 34절, 38절에 대한 이쪽 해설 보시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큰 소리 쳤던, 이게 10장에 한번 나와 있고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1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14장은 베드로입니다. 큰 소리 쳤던 세 제자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왜요? 기도 없는 의욕은 반드시 꺾인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혈기가 아니라 기도였고 장담이 아니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큰 소리를 잠재우는 자리고 힘을 빼는 자리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과신한 저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죠.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한 그 일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요? 기도하지 않는다. 자신만만했던 그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 몰라요. 그렇죠? 옆에는 해설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좀 더 묵상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움말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줄 끄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있죠? 한 1, 2분 정도 나누겠습니다. 왜 내가 이 밑줄 있죠? 끈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누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잘 나누시면 빨리 끝내고요. 잘 안 되면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밑줄 쳤던 있잖아요. 그 내용들. 혼자 계신 분은 한번 찾아가셔서 같이 나누시고. 앞뒤로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앞뒤로. 방송실에서 음악을 잠깐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들어보니까 나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깝다 하신 분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 나눠보니까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모든 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본인이 손들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손들면 좋겠어요. 없습니까? 네. 머리를 끄는 분은 있는데 자, 여러분 잠깐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산에 가보면 도담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도담이죠. 말씀을 담는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말씀을 담는 그릇. 도담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작년이었나 이제 큐티 강의하러 거기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있잖아 생각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청강 장로교하고 또 비슷한데,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맨 끝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유성환 목사님처럼. 보통요 강의하거나 하면 맨 뒤에 앉아 계세요, 담임 목사님. 근데 그분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맨 앞에 계시고, 또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요 혼자 계신 분을 찾아가서 같이 나누시더라고요. 뒤에는 우리 자매하고 또 나눴던 거죠. 여러분들 가재는 개편이라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이제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었더라고요. 묵상을 이제 여성분들 참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주일 오후 예배인데 남성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정말 활기차게 막 나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정말 묵상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이요 고넬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 학당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을 위한, 그렇죠? 말씀 양육의 그 프로그램을 고넬료 학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좀 많지는 않지만 한 분 한 분이 고넬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에 있죠. 사람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다음 주에는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히 보니까, 그렇죠? 예쁘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기까지 하는 그게 꽃분이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살피면 보이고 들리고, 그렇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정말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거로 생각해요. 또 그 말씀 한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냈을 때, 이 말씀이 진리였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슬기로운, 그렇죠? 우리 큐티 생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내 인생이 되고, 그렇죠? 나중에 그 내 인생이 누군가의 길이 되는 그런 청강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생태계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습관의 변화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하지만 한 공동체가 달라지는 걸 문화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